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 전에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 다시 한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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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두 번을 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살던 주의 백성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못 잊어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시고 오직 이곳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험한 세상에 살며 감당키 무거운 짐진 자들이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누리며 다시 회복해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대언하시도록 세우신 이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친히 주님의 얼굴을 배옵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시며 구원이시며 영원한 노래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한없는 은혜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 또 그것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결박을 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애석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내가 산 것도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냐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어머니 거기서 우리 어머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맑게 해처럼 우리 모든 죄악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부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의 결과 부셨도다 나의 결과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애석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우리 두 손 높이들 함께 나의 결과 나의 결과 부셨도다 아멘 나의 구세주 애석했네 넘쳐나는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할렐루야 주의 사랑 주의 다시 한번 나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결과 그분이 부셨습니다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구세주 아멘 애석했네 아멘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하면서 나의 결과를 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결과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애석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우리의 모든 기쁨과 감사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믿으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우리 함께 일어나신 분들 함께 일어나시고 우리 온 마음을 드리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우리 함께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을 높이면서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우리 다시 한번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가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손가발 못 박혔고 주님 손가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앞에 마지막으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리로 죄 많은 자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서 손에 발에 못 박히시고 그 가시관에 쓰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손가발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의롭게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나왔어.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나왔어. 주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긍휼함을 구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금년에는 믿음이 한층 더 성숙되고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다짐한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춘이 되고 2월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지나는 시간을 아끼고 개선하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주님, 식량 원조를 받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동계 올림픽 경기도 치를 수 있도록 경제 대국으로 발전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강대국의 정책과 북핵 문제로 인해 이 나라가 어느 한순간에 전쟁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적으로는 비관론적인 경제가 우선한 가운데 일부 노년층과 장년층들을 선현들이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장하고 젊은이들은 정의연 무연제로 국론이 분열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이 되었사오니 출애굽 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저희 나라에도 날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국민을 통합하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에는 2,500만 동포들이 학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많은 탈북자들은 중국 등지에서 유랑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복음으로 자유통일되어 되게 하시어 한반도 어디서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구학기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세상의 모든 교회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하게 하시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과 함께 호흡하여 지역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참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혼탁한 세대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부름으로 선택된 저희들 세상과 구별하여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기쁨으로 주의 일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무뎌진 영적 분별력과 잃어버린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지역 복음의 비전을 갖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위원회를 비롯한 각 기관마다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학교에도 함께해 주시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을 은혜 속에 진행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혼탁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내일의 이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하는 교사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김희식 위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부목사님과 당회원 직분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삶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삶의 필요도 채워주시며 건강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 속에 전후방에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게 하시어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한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옆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우리 강추위로 인해서 고생들 하시는데 강추위에 건강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강추위에 건강하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1층 새가족부지 들려서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네. 이번 수요 밤에는 목장 리더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장 목회로 아주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또 부흥을 일으킨 실제적인 강의를 하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 오십니다. 우리 목장 리더들 꼭 참석하시고 목장 식구들 다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오늘은 홀몸 어르신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해서 우리 부스러기 동잔을 모아서 참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꼭 부스러기 저금통을 받아가셔서 여기 모아오시면은 우리가 격월로 뜻 있는 일을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 이제 3월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치유, 양육, 사역 세 분야로 나누어서 무료로 하는데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돈 들여서 많이 배우면서도 이렇게 은혜 받고 축복받고 행복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꼭 한 과목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남선교회 영성훈련이 설 연휴로 인해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로 한 주 앞당겨서 합니다. 지난주에도 온열에 가득 찼는데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창세기로부터 다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도 제공하니까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 이번 주에는 청년부가 수련회 갑니다. 우리 자녀들 은혜 받게 하는 일마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대학 입학 못했어도 또 직장 취업이 안 됐어도 상관없습니다. 은혜 받게 하면 앞길 열려집니다.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르신 일자리 지원하는 일 우리 교회에서 경영하고 있는 화곡 어르신 복지센터, 연지 어르신 복지센터에서 모시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집에 소일거리 없으신 분들 꼭 오시면 건강에도 유익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장학 지원 오늘 오전 9시 30분 당회실에서 장학 증서 전달이 끝났겠죠. 모집 광고 있습니다. 방과 학교 설명회가 오늘 이 2부 예배 마친 후에 4층 화평홀로 장소가 변경되었다 합니다. 또 축하할 일은 장로의 신학대학원 이번에 이수영 전도사님이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고요. 또 한일장신대 신대원 김은진, 방혜성, 임동범 교육전사님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많이들 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원한 가정 많이 가서 위로해 주시고 장례 추름 가정 조태영 신순호 권사님 가정 와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와 계시고요. 또 이병철 집사님, 김재란 집사님 또 따님 와 계신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 박수로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국의 소망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신원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갖가지 사고와 위험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오늘 또 살아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음을 감사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주님 앞에 바쳐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소득의 11조와 갖가지임을 주님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인문에 담긴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들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너무도 많이 있사오니 금년해가 다가가기 전에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데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아직도 이 천국의 행복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저희들의 상한 마음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거나 병석에 신음하는 우리 은강현 은퇴 장로님을 비롯해서 연약한 육신들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셔서 어떤 병이라도 깨끗이 치료받고 저희와 한 가지로 주님 앞에 감격 예배들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즘 불경길에서 너무도 어렵게 살고 있사오니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 늘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천국을 저희들 이 땅에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싸우니 주여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응답의 확신과 체험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늘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겸손히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아서 지역 복음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향유 부으심에 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향유 부으심을 받은 사건은 신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한 죄 많은 여인에 의해서 향유 부음을 받은 사건이고요. 그 다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에 있었던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베다니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의 향유 부음을 받은 사건입니다. 두 가지 사건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사건은 이 죄 많은 여인의 헌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건은 예수님의 장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다른 각도에서 이 두 사건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 향유를 깨뜨린 사건을 통해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 헌신된 자를 찾기 어려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여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이라는 이 단어가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사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창녀를 표현할 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창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창녀인 여인이 예수님께서 형식적으로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향유는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향수 기름으로서 당시 기부인들이 사용하던 아주 구하기 힘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은 엘베스터 자리라고 해서 이 석회성의 일종으로 석고로 만든 목이 긴 항아리인데요. 한번 개봉하면은 그 자리에서 다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쉽게 개봉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 곁에서 눈물의 회개의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요, 그 다음에 그 발에 이불을 맞추고요,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뿜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 창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을 하고 비난하고 청제를 받아서 인간이야로 돼 있던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해 주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죄책감이 시달렸던 이 여인으로서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령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날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지난날 죄가 용서함을 받고요, 그 죄 용서함 받은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아멘입니까? 지난 주간에 한 교구 목사님과 권사님들과 함께 그 한 목자 장로님들과 함께 신방을 가면서 그 교구
목자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어요. 그분이 오랜만에 고향에 갔는데 고향 친구들 4간에 모였대. 근데 보니까 그 고향 친구들이 전부 암에 걸렸거나 중풍을 앓거나 구안화사로 입이 돌아갔거나 또 아니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뭐 다 한 10년 이상 늙어 보이더래. 근데 장로님만 예수님을 믿고 한 10년 이상은 젊어 보이더래. 그러니까 그 친구 부인들이 어쩌면 그렇게 젊게 이 건강을 유지했냐 다 부러웠더래요. 저도 작년 말에 친구 장로님 모친상을 당해가지고 목동 이대병원 장례식장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장로님의 그 누님 권사님들이 저를 보더니 아니 고등학교 동창들 안 믿는 친구들은 다 60대 70대로 보이는데 어떻게 김 목사님은 40대로 보이냐고. 아니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뭐 제가 꼭 그런다고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저를 보고 그래요. 아니, 그 비결이 뭐냐고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저는 뭐 하나님 은혜라고만 대답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우리 올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저분이 80대 중반인데 저 70대로 보이잖아요. 10년 이상은 다 젊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제 용서함을 받고 마음 평안하고 육신 건강하니까 죄악된 것 도모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젊고 건강하게 다 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제 용서함의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금붕어를 보고 금붕어의 기억력이 너무 짧다고 합니다. 금붕어의 기억력이 3초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캐나다의 맥이완 대학교에서 실험팀이 이 연구를 해봤더니 금붕어의 기억력은 3초가 아니라 12일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기억력이 짧은 것은 다람쥐들이에요. 다람쥐들이 이 도토리를 열심히 모아가지고 수북하게 쌓아놓고요. 어디다 모아놓는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숲속에 가보면 가끔 도토리가 이렇게 쌓여있는 거 보죠? 그거 다 다람쥐들이 모아놓고 어디다 쌓는지 몰라가지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토리 모으러 주우러 갈 때 뭐 고생할 거 없어요. 다람쥐들이 모아놓고 잊어버리고 한 것만 주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때 우리는 도토리가 아니라 다람쥐만 또 못한 기억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셨는데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아깝고 시간 아깝고 재능 아깝고 다 아까워서 진정한 헌신 못하다가 일생 끝내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저기 경상북도 봉안군 물리안면 연합성회를 다녀왔어요. 저는 이 시골 농촌교회 집회를 갈 때마다 어린 시절이 떠오른 거예요. 가서 보면은 참 1950년대, 60년대 그때의 추억이 떠올라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그곳에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강현구 안수집사님, 김재성 안수집사님 그 부모님들이 그 지역에서 장로님, 권사님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집회를 열렸던 문양교회에 이제 오주연 목사님이 저를 영주 이 호텔에서 이제 묵으면서 저를 이렇게 라이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또 태워가지고 가는데 오전 집회도 또 하러 이렇게 가는데요. 길거리에 서서 날씨도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 밴을 기다리고 있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용남욱 권사님인데 목사님 우리 권사님이 저기 서 계신데 모시고 가도 될까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모시고 가면서 권사님 이렇게 먼 거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신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권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온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원래 시집 올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안 믿으셨대요. 그런데 시집 와서 애를 낳았는데 하나 낳고 잃고, 둘 낳아서 잃고, 셋 낳아서 잃고, 세상에 하나 낳아서 잃은 것만 해도 눈물 난데 둘 낳아서 잃고, 셋 낳아서 잃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셋씩이나 잃었을 때요,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또 시가 식구들의 구박이 얼마나 극심했겠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들려오는 말이 교회에 나가면 자식 살릴 수 있다는 그 말이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무작정 교회로 달려갔대요. 그런데 교회에 나간 뒤에 하나 얻어 살리고, 둘 얻어 살리고, 셋 얻어 살리고, 넷까지 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54년을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 살려서 잘 키운 것만 해도 감사한데, 무엇보다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은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그것이 가장 크고 놀라. 날마다 그 주님 없이 살 수 없어. 남편 없이 살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어. 자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 사모하며, 주님 그리우며, 주님 보고 싶어서 열심히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차가 안 오면 걸어서 나오고,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고, 열심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동네 조그만 가게를 하는데 거기서 번 소득의 11조 떼어먹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것도 부족해서 연말에는 목사님, 찬양대원들, 또한 교회학교 교사들, 여전도의 임원들까지 해서 꼭 양말 한 켤레라도 정성을 다해 섬긴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분의 큰아들이 우리 같은 영등포노에 가까운 신월 중앙교회 회계 안수 집사라고 아나요? 아이고,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 사진 찍어 왔어요. 여러분, 한 연로하시는 어머니의 그 십자가의 죄 용서의 감격이 온 집안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고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일으켜 세우게 된 거예요. 지난날에 우리의 죄악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곳에 범죄가 넘쳤다고 하니까 율법이 전해지면, 하나님 말씀 전해지면 범죄가 더해버린다?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온 곳에 자기가 죄를 깨닫고, 아, 우리가 지난날 범죄한 삶을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 삶에 다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됨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죄 용서함의 감격이 넘치게 되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쁘게 헌신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42절에 4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깨뜨려 붓자 예수님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면은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이 창녀인 것을 알았을 텐데 그걸 못 알아보냐 이거요. 당시 랍비의 교훈에 의하면은 이 선지자들은 여인이 사규비, 다시 말하면 1.8m 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있고, 또 죄인 즉 창녀들은 더더욱 가까이 하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이 다른 여자도 아니고 창녀와 가까이서 이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붓는 것을 허락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다
크게들이 아시고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주인이 이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줬는데 500데나리온. 그때 당시 한 데나리온은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안식일을 빼면은 2년 연봉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그러면 안식일을 빼면 2달 월급 아닙니까? 그러면 2년 연봉을 탕감해 준 사람이 더 참 주인에게 감사하며 사랑하겠습니까? 2달 월급을 탕감해 준 사람이 더 감사하며 사랑하겠습니까? 그것은 더 많은 2년 연봉을 탕감해 준 사람이 더 감사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는 주님 앞에 다 많은 빚을 진 그 지난날의 지약을 탕감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 발 앞에 붙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랑이 강권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 앞에 다 옥합을 깨뜨려서 헌신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가슴부터 들뜨게 돼요. 가슴이 뛰게 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가슴이 무게가 여러분들 몇 근인지 아세요? 몇 근이나 된 줄 아세요? 4근이에요, 4근. 왜냐하면 가슴이 뛰면 두근두근 뛰잖아요. 4근이에요, 4근. 알고나 뛰게 하세요.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가슴이 뛸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든지 줘도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또 힘을 써도 그냥 온 힘을 다 쓰고 싶어요. 생명까지 아끼면서 주고 싶은 것이 사랑. 근데 왜 이쪽을 보면서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명까지 준다니까 이쪽을 향해서 하게 되네. 방향을 바꿔버려야겠어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저기 텍사스주 월터 언더우드 목사님 쓴 Being Human, Being Hopeful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고 희망적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 제목입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미국의 텍사스주의 포트워스라고 하는 그 사우스 웨스턴 신학대학원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신학대학원이 있는 그곳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청년이 이 자동차를 고치려고 이 잭을 해가지고 그 자동차를 들어 올렸다가 잭이 부러지는 바람에 자동차에 깔려버렸어요. 그래서 비명을 소리 지르는데 집안에 있던 어머니가 몸무게가 40kg이야.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요. 10kg짜리 조그만 물건도 들 수 없는 어머니가 아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집안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차 안에 끌려서 비명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1.5kg, 1.5톤, 다시 말하면 1,500kg 되는 차를, 웬만한 타이탄 트럭 정도 되는 무게를 들어 올려가지고 아들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책 내용 가운데 나왔던 실제적인 실화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타이탄 트럭을 하나 들어 올렸으니 몸무게가 40kg밖에 안 되는 여인이 1,500kg을 들어 올릴 수 있었느냐, 이걸 했더니 엄마의 사랑의 힘이 위대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못 쏟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고는 말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 드릴 수 있는 것도 드리지 않고 쏟을 수 있는 것도 쏟지 않고 입술만에 헌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 그 어떤 제자보다도 시몬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저만은 결코 버리지 않다고 그랬어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큰소리 쳤던 시몬 베드로가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버려요. 그때 대제사장 무리에게 끌려가던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그 대제사장의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게 돼요. 그 뒤로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갈릴리 호수를 찾아오시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갈릴리 호수에 차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아오셔서 아침 조반을 대접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는 할 말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돼요. 그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두 번째 또 16절에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또 시몬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또 대답, 내 양을 치라 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계속해서 17절에 세 번째 이르기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 시몬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심 가운데 대답을 해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지라 하고 주님께서 또다시 그에게 분부하십니다. 저는요, 이때 요한의 시몬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아마 말은 못했지만요, 이 주님의 질문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이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같은 질문하는 것 같지만 첫 번째, 두 번의 질문은 아가파스메하고 네가 아가페 무조건적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은 그렇게 대답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필리아의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은 네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이 사랑으로밖에 이라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필레이스메 하고 물으니까 나는 그 사랑이라도 받아들이면 나는 그 사랑으로라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필로세 하고 대답하거든요. 그때는 아마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꼭 저 자신에게 묻는 것 같아요. 제가 주님 앞에 설 때도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면요, 시몬 베드로와 똑같은 대답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했지만 주님이 저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다면 저는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적인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난 주간에도 신방을 한대요. 10수년 동안 신장 투석을 하고 뇌출혈로 쓰러지고 죽음의 고비 때마다 목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많이 기도했네요. 그런데 작년에 신장 이식 수술하고 나서 이제 건강 회복이 됐다고 교회에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구에서나 저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신장 이식이 했던 걸 잘못돼가지고 죽게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신방을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라도 주님 품에 돌아오십시오. 마지막 주님 앞에 매어달려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 붙잡고 일어서십시다. 간절히 기도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물리하면 연합성에 가서 둘째 날 기도를 한 수곡교회 김정한 장로님을 뵙고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좀 일찍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교제하면서 장로님 어떻게 해서 예수 믿으셨어요? 자기는 안수집사님 권사님 아들로서 예수는 안 믿었답니다. 그런데 중매가 들어왔는데 예수 믿어야 딸을 주겠다고 그래. 그래서 마지못해서 26살 때 지금부터 40년 전에 교회를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이 농산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를 다치고 다리를 못 쓰게 돼. 허리하고 다리를 못 쓰게 돼. 들어눕게 됐대. 그런데 한 30여 년 전에요. 그렇게 허리 다리 못 쓰게 해서 들어눕게 되니까 병원에서도 치료를 못 하니까 이제는 폐인이 돼가지고 이대로 내 인생 끝나는가 하는데 교회에서 물리하며 연합성회를 한다는 소문책을 듣고 그때 마음속에 교회에 가서 이 치료받으면 어떻겠는가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경운기 타고 교회에 갔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안수기도 받고 기적적으로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 붙잡고 사는 길밖에 없다. 그 뒤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더니 장로까지 됐습니다. 자기는 그 뒤로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문양교 오주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장로님 보고 참 은혜 받은 거 있어요. 남의 교회 장로님이시지만요, 최근에 그 교회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위임 예배 드릴 때 가보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 시골 교회들이 조그맣잖아요. 몇십 명밖에 안 모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교회 대표로서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목사님 잘 모셔야 하는데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목사님 위임 선물로 양복을 한 벌밖에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우시더래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가 그 느낌을 받으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만 변치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헌신하며 기쁘게 주님 섬기는 결단을 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로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올 때 보통 유대사에서는 이제 사막길을 거닐기 때문에 그 부인이 나오든지 아니면 종을 시켜서라도 이제 물을 대야에 가지고 와서 손발을 씻게 해주는데 이 시몬은 아무런 영접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은 와서 참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입맞췄고요. 또 보통 손님이 귀한 손님 올 때 감람유라도 머리에 부어서 영접하는데 그 싼 감람유도 머리에 붓지 않는데 이 여인은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도 아니고 그 발에 부으면서까지 영접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창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기 몸을 팔아면서 가면서까지 그 얻은 그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그 물질 그것을 다 쏟아가지고 드려졌을 때 얼마나 값진 물질이냐 이 말이요. 그것조차도 아낌없이 드려졌을 때 그것은 물질조차도 아낌없이 드려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물질에 없어서 못 바친 거야. 주님도 다 이해하시지만 물질이 남아 도는 가운데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도 내놓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보면은 흑인 교회나 히스패닉 교회 같은 데 보면 목사님 말씀 전하면서 막 따라서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흑인 교회 목사님 설교 중에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걸어야 합니다. 걸어야 합니다 하고 있잖아요. 걷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뛰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뛰어야 합니다. 뛰어야 합니다 소리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날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날아야 합니다. 날아야 합니다 소리치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니 바쳐야 합니다. 그랬더니 조용해져 버려요. 그러더니 한쪽 구석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그랬대요. 목사님, 그냥 날기만 하면 안 될까요? 그랬대요. 이것이 말세 교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말로는 헌신하고 몸까지는 봉사하는데 정작 주님이 쓰시겠다면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 말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교인들이요, 은혜 받으라 축복 받으라 하면 아멘 잘하다가 자기 마음에 찔려버리면 아멘 안 나와버려요. 찔리는 게 있으니까 아멘이 안 나와버려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영성신학자요, 심리학자로 유명한 에일 대학교로 평생을 가르치다가 은퇴하신 다음에 몸소 자기가 가르친 신앙의 모범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기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이 공동체에 갔어서 일생을 보내신 헨리 나우엔 박사가 쓴 Spirituality of Fundrais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모금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요, 모금이 영성이라는 것, 그분을 통해 처음 들었어요. 제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가서 그분의 The Wounded Healer라는 상처 입은 치유자는 그 책을 처음 붙잡고 밤새워 읽으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그분이 모금도 헌금도 영성이라는 그 책을 최근에 번역돼 나왔는데요. 그 책을 보고 저는요, 모금이 영성이다, 헌금이 영성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우리는 말씀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또 봉사나 전도나 선교가 정말 영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모금이나 헌금도 영성이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감당이란 그 영성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의 사역에 막혀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영성을 우리가 세워나가지 않으면 이 주의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Spirituality of Fundraising, 모금의 영성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누고 베푼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그 복을 쌓아놓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재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이 목사를 위한 겁니까? 주님과 여러분 자신과 자손들을 위한 겁니다. 지난주가 물리안면 연합성에 갔다가 마지막 날 집회 식사 대접을 한 문양교회 엄순진 권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은 원래 원주가 고향인데 10년 전에 이제 내려오셔서 봉화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이분은 주일학교 때부터 그냥 친구 따라 교회 나갔어요. 처녀 때 은혜를 받아요. 서울서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부흥 강사님이 따라서 하라. 뭐라고 따라서?
목사님, 죄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목사님, 죄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죄가 있잖아요. 대신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목사님, 기무식이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따라했다. 목사님, 엄순진이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대. 근데 그것이 가슴에 확 박혀버린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책임져야 되고 교회를 책임져야 되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목사님 책임지고 교회 책임져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님 책임지고 교회 책임지고 복을 주셔야 돼. 막 기도를 했대.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그 기도대로 응답을 주셔버렸어요. 땅 부잣집으로 가버렸어요. 그것도 그린 벨트에 묶인 땅이 아니라요. 처음에는 시집갈 때는 땅값이 확 떨어져 있었는데 시집간 다음에 땅값이 확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땅 팔아가지고요, 시가죽들도 다 도와주고요, 수십억 받아가지고요, 너무 많이 남아버리니까요, 교회 건축한다니까 수천만 원 바쳐버리고, 목사님 이 차량 운행해야 한다니까 스타렉스 밴도 뽑아드리고요, 다 나를 주의를 하다가 또 남편이 저기 남쪽으로 내려가 살잖아요. 봉화에 나가가지고 지금도요, 자기 몸을 위해서는 저 옷 입은 거예요. 다 봉화 시장에서 산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몸에 걸친 것을 다 루마 패션이에요. 구루마에서 산 거. 자기 몸에는 절대 몇만 원짜리 이상 안 사요. 그런데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아까워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여sek만 자손들까지 그렇게 복을 주셨다. 내가 그 이야기 듣고 너무너무 감동. 지금도 목사님 보고 그 앞에 농협 창고 사가지고 주의 사역의 영역을 넓혀가자고 그렇게 막 목사님 부추긴다고 안 해요? 여러분, 저도 이런 믿음으로 헌신,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헌신할 때 그 여생과 그 자손들까지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겠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할 때 꼭 순탄하고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난 목요일 저녁 늦게까지 다 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한 집사님 보낸 카톡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 아프고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치유하는 교회에 다니는 집사입니다. 늦은 시간에 카톡 드려 죄송합니다. 다급한 마음에 실례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1983년부터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저를 가질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 낳지 않으시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아이라는 음성을 듣고 저를 낳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시작하시게 되었어요. 200명 정도 성도분들이 모이는 은혜로운 교회인데 성도분 중에 교회를 옮겨보자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만 믿고 임금 도장까지 다 넘겨서 사기를 당하게 되고요, 교회와 저희 집은 길거리에 나 앉아 살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식구는 7명이었는데 아스팔트 위에 비닐을 덮고 지냈어요. 길거리에 나앉기 몇 주 전 법정으로 다니며 빚쟁이들에게 시달릴 때 고 김영환 장로님께서 저희 옆집에서 빌라를 짓고 계셨는데 저희 집을 지나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잠을 자면 꿈에 저희 집에 쌀포대를 놓으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루는 쌀을 놓고 가셨어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 저희 가족 중 오빠, 언니, 저는 치유하는 교회 여전도의 도움을 받아 학비를 지원받았어요. 아버지는 한 성도분의 건물 지하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저희 가족도 지하 한 부분을 맡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성도분들께서 떠나지 않고 교회를 나와주셔서 교회를 계속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장학생으로 대학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세웠던 저희 작은 오빠가 1994년에 암에 걸렸어요. 치료비가 없어서 잘 살던 친척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을 당해서
오빠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원장님께서 오늘 온 아들이 기도원 성전을 나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오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는지 엄마에게 대변을 쌌으니 옷만 갈아입고 오자며 기도원 밖을 나가 방으로 가는 복도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때 우리 가족은 다 무너졌어요. 오빠의 장례식으로 비로소 사기친 성도분이 만든 빚을 거의 갚게 되었어요. 그게 더 가슴이 아파서 하루는 엄마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어요. 그날따라 엄마 뒷모습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엄마를 뒤에서 꼭 안아드렸는데 엄마가 설거지 끝내고 죽으려 가시려고 했는데 저 때문에 살아야겠다고 하셨대요. 저희 가족은 그 후로 저만 치유하는 교회 다니고 엄마는 김밥 장사,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는 아버지를 권유하여 어려운 개척교회 돈을 조금씩 모아 도와주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도움을 주셨는데 교회에 나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시고 엄마가 단둘이서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10년 전부터 아버지가 당뇨가 생기시고 최근에는 치매까지 걸리셨어요. 예배를 인도하시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저의 간절한 권유도 듣지 않으세요. 최근에 교구 목사님께서 신방으로 오셔서 권유하셨는데 듣지 않으셔서 기도 중에 치유동산을 신청하고 싶어서 엄마가 같이 권유했는데 드디어 오늘 아버지께서 참가를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정원은 다 차버렸고 대기번호 8번이라고 다음 기회를 이용해달라고 권사님 이야기를 듣고 절망스러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더 이상 상처를 애써 고통받지 않고 은혜로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를 지킬 수 있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되어졌는데 목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번이 저에게 진짜 둘도 없는 기회라고 생각되어져요. 간절한 마음에 너무 두서없이 메시지 보냅니다. 제가 이 편지를 받고요 바로 교구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이 부모님 무슨 일 있어도 무료로 치유동산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 집사님이 저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일에 꼭 저 좀 만나고 가십시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만났어. 우리 같이 힘을 내서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일 다 도와드릴 테니까 꼭 힘내세요. 제가 간절히 축복이 되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아버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아버지도요 장로님으로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셨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사기를 받고요 시장 사업에 손을 대고 사채를 끌어쓰다가 결국에는요 우리 집이랑 약방이랑 창고 둘이랑 다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신학대학원 복학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조그만 안 채 딸린 약방으로 두 분이 옮겨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어느 날 깊은 밤 우리 할머니를 찾아오셨대요. 우리 할머니가 아무 얘기도 이야기 안 했는데요 그래도 손자가 전도사라고 저한테만 하셨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어머니도 모르실 거예요. 우리 할머니한테 그러더라고요. 깊은 밤 찾아와서 우리 할머니한테 무릎을 꿇고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죽고 싶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때 우리 할머니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우리 아버지를 끌어안고요. 은수개비야 너 죽으면 나 못 산다. 차라리 죽으려면 나를 죽이고 가거라. 그랬답니다. 모자간에 얼마나 끌어안고 울었는지.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할머니 그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더라. 그날로 고향교회 내려가셔서 밤을 지새면서 철회하면서요 욕과 같은 믿음으로 일어섰어요. 결국 그 시험 이겨내고요 7남매 동생들 다 의사, 약사, 간호사, 대학 교수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길러냈고요 우리 오남매 자식들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목사로 목사, 장로, 권사로 다 길러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양한 고통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제3의 감격을 가지고요,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고요, 물질 아까진 않는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까지 믿음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크게 영광 거두시는 해피엔딩으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야 됩니다. 십자가에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일어섰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내려놓고 주여 세 번 있다면 동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죄 많은 여인과 같이 주님의 제 용서함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대한 사랑이 깊어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글도 아까워하지 않고 진정한 헌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여생도 복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내게 있는 향유오카 믿음으로 찬양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결단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게 있는 향유오카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객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 다시 다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다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